할렐루야. 오늘 공휴일인데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또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공휴일에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있는 요석이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공휴일인데 뭐하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요. 그래. 군대에서는 공휴일 때 쉬기도 하는데 또 특식도 나와요. 맛있는 음식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간식을 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간식까지도 특식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새로운 이름이 나와요.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리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리엘이. 자, 오늘 본문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아리엘이 무엇일까? 도대체 아리엘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아리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 특별히 이 번제단이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넓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리엘로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가장 중요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청와대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국회, 또 어떤 분들은 뭐 서울대학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어디가 중요할까요? 저는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마다 또 사람마다 자기가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 그게 여러분 번제단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번제단에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린 양을 가져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고 가장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 그래서 1절, 2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아리엘을 두 번 부른 다음에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윗이 진친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대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매년마다 돌아오는데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한대.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번제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시 또 그 뒤에 보면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그가 누굽니까?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엇과 같이?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번제단과 같이 너희들이 불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 갑니까? 굉장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지 이게 조금 깨달아져요. 그냥 한번 쑥 읽고 지나가 버리면 뭐 아리엘이 뭐 사람 이름인가? 왜 아리엘이 슬프지?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조금 자세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 이 대속죄일의 이 절기, 그 다음에 또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된다. 이 절기에 아리엘이 번제단에서 불을 태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읍이 불이 타가지고 번제단처럼 태워진다. 그런 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중요한 곳이 번제단이고, 이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얻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번제단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그들이 잊어버려요. 번제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 번제단을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혐오시설처럼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뭘 끌고 온다고요? 양이나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지은 사람이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매일마다 대속죄일에 이거는 제외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이라도 있다면 매일마다 짓는 죄 때문에 그들이 늘 양과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심 한복판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짐승의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끌고 가면 뭘 넣죠? 예, 막 배설물, 이 막 염소, 뭐 양, 이 배설물들이요 길바닥에 막 얼마나 많이 깔리겠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막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막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매일 막 양 잡는 소리,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고약한데, 이게 이 살 태우는 냄새가요,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고 혐오 시설이 뭐냐면 화장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산시에도 전에 이 화장터 건립하려고 했다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어요? 이 화장터 들어온다고 그러니까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딱 막아버려가지고 못했어요. 추진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장터라든지 쓰레기 매립지 막 이런 거 들어가면 혐오 시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장애 시설이 들어가도 혐오 시설로 이거 막 집값 떨어진다고 못 들어오게 난리가 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영하는 건 뭐냐면 대형 쇼핑센터가 막 들어온다든지, 그죠? 그러면 막 오 환영하잖아요. 뭐 테마파크가 뭐 어디 안산에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 막 현수막이 막 길거리마다 막 붙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예, 이제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걸 막 극구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번제단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장소고 제사함을 받는 그 장소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 번제단의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혐오 시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힘이 센 강대국에 가봤더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봤더니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그곳에도 제단이 있는데 거기는 짐승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번제단이 없는 거예요. 제단이 아주 삐까번쩍하게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번제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우리는 너무 후진적이다, 우리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다, 야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 갔더니 제단이 아주 기똥차게 멋있더라, 그러니 저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일어나고 저런 나라가 앞서가는 나라고 저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다, 그러니 우리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하스왕 때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하스왕은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폈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반아수르 연맹을 만들고 그래서 블레셋을 끌어들이고 모압과 암몬까지 다 끌어들였어요. 페니키아, 두로, 시돈까지 전부 끌어들여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남한국 유다를 압박하는 거죠. 너도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을 해라. 그래서 아수르가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아내자. 이게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주창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안 한대. 나는 어차피 우리는 힘이 안 돼서 아수르를 막을 수 없어. 우리는 차라리 친아수르 동맹으로 갈 거다. 그래가지고 아수르와 아주 이제 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어떻게 해서 연합해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2만 명을 잡아가고 수많은 사람들, 남한국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초반에 제가 그런 말씀 다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때 이제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지금 남한국 유다가 내가 당신 편 하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고 빼앗아갔다. 그러니 당신은 빨리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도 당신 편이니까 후미를 쳐버려라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살만에서 이세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이제 아람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그 아수르 왕이 딱 포진해 있으니까 이 남한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고맙다고. 사실은 고마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밀고 내려올 애였으니까. 근데 고맙다고 예물 잔뜩 싸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이렇게 아수르 왕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다메섹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 다메섹에다도 이 아수르 왕의 우상인 이 마루둑 신전을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제단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엄청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설계도를 딱 그거 보고 그려가지고요. 먼저 부하를 보내가지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에도 이 번제단 치워버리고 이런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에 있었어요. 야, 그걸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번제단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단의 소중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그들이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번제단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가리켜 가지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목사님 믿는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해결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믿으면 길이 열리고 믿으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고요. 이 믿음이 강력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여러분 물맷돌로 쓰러뜨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물맷돌로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예요. 이 믿음이요 정말로 놀라워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붙들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단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3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너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둘러진 치며 그랬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할 뿐만 아니라 이 강대국 아수르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할 뿐만 아니라 이 막 친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낮아졌대요. 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포위를 당하다 보니까 양식이 끊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완전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 날 것이다. 먹지를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모기 소리만 하게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강대국을 부러워하고 따라갔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강대국들을 보내가지고 포위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들이 목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상태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12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봉해져서 지혜자에게 줘도 읽을 수가 없다. 어리석은 자에게도 줘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거두어 가셔요.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어둠의 영들, 그런 영들을 보내버려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조차도, 꿈을 해석하는 선견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여러분 심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이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제 5절로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실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수르 같은 강대국,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 뭐 굉장하잖아요. 세계를 막 다 쓸고 다니면서 다 죽이고 파괴하고 막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볼까요? 자, 5절로 6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멘. 여기서 내 대적의 무리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뭐 같다고요? 세미한 티끌 같겠대. 아주 작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문제, 코로나만 해도 사실은 뭐 얼마나 이게 감당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큰 문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막 경제가 올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어디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건 세미한 티끌 같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뭐 백신 만들고 백신 만들어가지고 또 오늘 보니까 백신 맞았던 분 중에서 뭐 14분인가 또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14분인가 돌아가셨대요. 뭐 화이자 백신 막 좋다고 그랬는데 화이자 백신 맞은 분이 13분이 돌아가셨고 아스트라제네카 뭐 그거 맞으면 난리 날 것처럼 막 하던데 그 사람 그거 맞은 사람 한 사람 돌아가셨대. 15일 16일 이틀 동안에. 할렐루야. 예, 하여튼 이 사람이 뭔가 만들어가지고 하나 이기려고 하면 막 희생이 크고요. 이거 엄청나요, 엄청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티끌과 같다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아.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티끌과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랬어요. 5절에 날려가는 겨. 여러분 날려가는 겨 아시죠? 옛날에는 이 벼를 쌀을 할 때 정미소에서 이렇게 쫙 한 게 아니라 집에서 절구통에 찧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쌀과 겨를 껍질을 이렇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키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이 겨는 막 다 날려가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이 아수르 같은 강대국도 그냥 불려 날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정말로 크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티끌과 같고 날려가는 격처럼 아주 작은 문제가 돼버려요. 나에게는 큰 문제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살 것 같고 그렇지만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그 문제는 여러분 세미한 먼지같이 사라져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받은 증거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다 거뜬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요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멘. 아수르를 징벌할 수 있는 도구,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징벌하실 도구가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레도 있고 지진도 있고 큰 소리도 있고 회오리 바람도 있고 폭풍도 있고 맹렬한 불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그 힘과 이런 도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너무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강대국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성을 에워싸고 그러는 바람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너무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들에게 역사하면은 아수르는 그냥 티끌처럼 세미한,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티끌처럼 그냥 바람에 날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강대국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나만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만 믿으면 세상적인 어려움도 없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아멘. 아리엘을, 예루살렘을 치는 그 아수르나 이 바벨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꿈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름밤에 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꿈에 혹시 돈 주워 보신 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에 돈 주는 꿈을 많이 꿨어요. 와, 꿈에 막 얼마나 좋던지 막 지폐가 막 떨어져 있는데요, 부지런히 주워가지고 막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가지고 막 뭣도 사고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주머니부터 뒤졌잖아요. 오, 아무것도 없어. 밤새 그렇게 애써서 모아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너무나 허망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 밤새 그렇게 내가 많이 막 주우면서 좋아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 주머니에 넣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그게 참 기가 막히던지, 아씨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다녔어요. 예, 허탈하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 강대국들이 그렇게 될 거다는 거예요. 너무 허탈하게 될 거다는 거죠. 사실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그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털면 아주 큰 부자가 될 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털어보니까 거기에는 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죠?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법궤. 그런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금이 들었어요? 다이아몬드 들었어요? 아니에요. 십계명 돌판 말씀,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거 바벨론은 지금 더 좋은 건 많은데 이거 털어봤자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크게 한 건 하려고 딱 털었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가서 들어가 봤더니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웬 이거 개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뭔 돌조각 2개하고 이게 항아리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허탈하다는 거, 허탈해. 여러분,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이 강대국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빨리 깨달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아멘. 자, 10절도 읽어봅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이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선진 국가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교훈을 자꾸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의 시대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마저도 혐오 시설로 그들이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예, 선지자들도 또 청견자들도 그 영이 이제 눈을 감기고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깨닫는 자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위기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불타게 된다. 아리엘이 너희 예루살렘 성읍이 아리엘처럼 된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번제단처럼 너희들이 불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 몇 억씩 버는 거 이거 보물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때에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지혜의 창이 열려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도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깊이 잠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는 거예요. 맹인이 되고 또 맹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봐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게 보물을 얻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말씀을 알게 되지는 않거든요. 열심히 목사님 또 설교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닫혀버려서 유식한 자도 심지어는 부식한 사람들까지도 다 모르게 되죠. 11절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전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처럼 그들이 태워져 버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선지자들도 지혜자들도 무식한 자들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재앙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말씀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무식한 자들에게 성경을 읽어 달라고 하니까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또 순종하게 되면 말씀이 하나씩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씩 열려지는데 점점 깊이 열려지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이 말씀을 붙든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수요예배 나와서 이사야서 말씀을 듣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